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예전과 같지 않아서 분위기들이 좀 많이 바뀐 듯 합니다. 이렇게 동네에 가서 또 가족들끼리 일가 친지들을 찾아가 세배하는 전통들이 많이 무너지고, 요즘은 이 연휴를 이용하여서 훌쩍 여행을 떠나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그래도 가족들과 식사하는 것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이는 건, 이건 아직도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는 그러한 양식인 듯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하실 계획이죠? 코로나 때문에 안 모입니까? 그래도 모여야죠. 그죠? 함께 모여서 식사하게 되는데, 아무쪼록 코로나 확진 없이 안전한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예배하고 격려하면서 또 평안한 그런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하면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한 가지 던집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남의 집, 우리 집.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가정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모든 가족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아 영생의 복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24장이 마지막 장이고요. 여호수아가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분이 당부하는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죠. 그냥 헛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생각이 되어서 자녀들을 불러다가 이런 말들을 한다? 여러분, 이 말들은 너무너무 귀한 말이죠. 유언과도 같은 그냥 헛된 말이 아니라 너무도 소중한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여호수아는 매우 두려웠습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의 정복 작전에서 제일 선두에서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전쟁에서 제일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었고요. 또 정복을 다 하고 나서 그 땅을 12지파에게 골고루 불평함이 없이 골고루 분배하는 일을 이 여호수아가 감당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사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 그것만 남은 일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 있는 23장 1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쉬게 하신 다음에, 전쟁을 쉬게 하신 다음에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다가왔음을 느끼면서 백성들을 모으고 당부를 합니다. 여호수아 23장은 지도자들을 향한 당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로, 수령들, 그 마을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재판장들, 또 그 모든 행정관리들, 이러한 지도자들을 향하여 권면해 주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다가 하는 권면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부의 핵심은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섬기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섬기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24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면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여러분들의 성경책이라면 거기 좀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전함과, 세 번째는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작별 인사의 당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다시 말해서 권능의 기적을 베풀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40년 광야 생활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정말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들처럼, 그냥 우상들처럼 여기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유일하신 분이야 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자세,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섬기라 그랬냐면 온전함으로 그랬습니다. 온전함. 온전함이란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한눈 팔지 말고, 이 뜻이에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것들과는 한눈 팔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이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진실함으로 섬겨라,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진실하다는 말은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말은 유혹 앞에서 한눈 팔지 말라, 다른 우상들에게 한눈 팔지 말라, 딴 생각 품지 말라, 이 얘기고요. 진실하라는 말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하나님만을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 여호와를 첫 번째는 경외하며, 두 번째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그를 섬겨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한 다음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110세의 일기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29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 말씀하고 며칠 만에 죽어요. 우리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모든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외함과 온전함과, 한눈 팔지 말고 온전함과 흔들리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이렇게 우리 가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기 위해서 첫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아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세겜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연설을 시작합니다. 2절부터 연설이 시작이 되는데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살면서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를 불러서 한 민족을 만들었고, 큰 민족을 만들었고, 그를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애굽 땅에 거하다가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 그 다음에 여러 민족들과의 많은 전쟁들, 이스라엘을 가로막던 그 모든 족속들과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고, 또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7 족속들이 그 가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번에 쭉 훑어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였다. 여러분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전쟁을 이스라엘의 칼과 활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싸워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수고하지 아니한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땅 얻으려고 수고한 것이 없어요? 또 집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걸 다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그 땅에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옛적에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의 가정 중에 그 아들 중에 하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한 민족 이루시고 또 그로 애굽을 구원케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나서 된 독립이 아닙니다. 그들이 칼과 창으로 취득한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고 땅도 하나님이 주시고 집도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음식들도 이들이 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거저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여러분의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결과로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은혜?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거저 주신 것,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 거저 주신 것, 그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받은 것은 그건 몫이에요, 몫. 그죠? 당연히 얻을 보상. 근데 이거는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수고한 것이 없는데 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손주들, 자녀들 세뱃돈 주려고, 아이고 참 돈 많이 찾아 놓으셨죠? 세뱃돈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뱃돈은요, 여러분들은 은혜로 선물로 주는 거지만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세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줘야 됩니다. 세배를 받았으니까 줘야 돼요. 엉터리로 세배를 해도 한 거니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냐 하면 세배하지 않았는데도 세뱃돈을 주는 거는 은혜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잘 모르죠. 세배했으니까 돈 달라 얘기하는데 그건 맞는 거예요. 그건 복신데 세배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은혜, 은혜, 은혜 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까지 온 것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항상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가정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우상들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긴 신들을 뭐 하라고요?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 말은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는 우상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곳곳에 숨어 있듯이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지파에 곳곳에 숨겨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그 조상들 데라가 섬겼던 그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들, 또 애굽에 480년 생활하면서 섬겼던 우상들, 또 가나안 땅에 왔더니 새로운 신비한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을 집집마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려라. 이게 여호수아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령에 여호수아가 죽을 힘을 다하여서 마지막 호소가 뭡니까?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저쪽에 섬겼던 신들, 애굽에 섬겼던 신들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 가족은 다 예수 믿는 가족이야, 다 교회 다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 마음은 우상 공장이래. 우상 공장. 우상 공장이래. 내가 자꾸 우상들을 찍어냅니다. 우리가 뭐 구슬하거나 뭐 점을 치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죠. 그러나 내 마음이 우상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건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이 지나치면 우상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 돼요.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돈, 집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욕구, 욕망, 그러한 욕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우상들과 함께 섬기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한 우상들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갇힐 수 있으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상을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마음에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우상이 있는가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규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러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그 중심에서 그걸 치워버리고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에는 하나님만을 모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상들이 자꾸 자리 잡으면 온전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한눈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상들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우상들을 내가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있었는가를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발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만큼 귀한 것,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놓고 깨뜨리며 마음속에서 치워버리는 그러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있으면 돼. 다 없어도,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면 돼. 이렇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 섬길 것인지, 우상도 함께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자 16절 이후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합니다. 18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결단하였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설 명절에 우리 모든 가정들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 여러분 이번 설에 가정 예배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제일 좋은 때는 화요일이 명절이니까 그날 아침 식사하기 전에 잠시 동안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0분도 좋아요. 20분 좋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다 모아놓고 자던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꼭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설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설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 드리는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자신 없다 그러면. 그러나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설교하십시오. 그런데 이번 가정 예배 때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결단이에요. 결단. 다 모아놓고 돈, 외모, 명예, 성공 이러한 우상 섬길래 아니면 하나님만 섬길래 둘 중에 하나 택하자.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다 모아놓고 가족 모아놓고 아니면 두 부부라도 혼자라도 스스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과 함께 섬길래 아니면 하나님만 경외할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엉터리로 섬길래 아니면 제대로 섬길래 결단하자.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밑줄 걷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엉터리로 할지 말고 경외하고 그 다음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자. 제대로 하자. 섬기려면 하나님 섬기려면 제대로 섬기자. 우리 자 우리 선택하자. 결단하자.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기를 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부드럽게 하세요. 부드럽게. 야단치지 마시고 밥상 앞에서 야단치지 마시고 자 우리 결정하자. 어떻게 할래?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이번 설 명절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것, 자녀들이 건강하고 가족 식구들이 건강한 것, 평안한 것 참 좋은 가치예요. 가치예요. 참 좋은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좋은 가치예요. 가족들 간에 다툼이 없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관용해주고 형제들 간에 그냥 서로 좀 내가 좀 손해 좀 봐주고 이렇게 서로 자존심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렇게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건 참 좋은 가치 아닙니까? 형제들 간에 화목한 것. 또 물질도 있고요. 또 내가 하는 사업들, 하는 그 꿈들, 계획들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잘 성장해 나아가는 것. 참 좋은 가치죠. 우리가 꿈꾸는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더 큰 가치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빠진 이 모든 나머지의 가치들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갯벌에 가서 조개를 주운 적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은 큰 조개가 이렇게 보여요. 그럼 달려가지고 조개를 주워서 열어보면은 진흙만 잔뜩 있어요. 껍데기가 많아요. 겉은 조개인데 속은 진흙투성이인 껍데기. 아무리 세상의 가치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행복과 건강과 물질의 축복과 번영과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가치이긴 하나
이러한 가치들은 껍데기입니다. 진짜 알맹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가정인가? 우리 모두가 이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모든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복과 건강과 번영과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가치들도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풍성히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을 모시고 중심에 하나님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라고 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어버리라 했습니다. 제거해버리라 했습니다. 치워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치워버리고 여러분들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이러한 결단이 있어서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안에 자리 잡은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겠다, 이러한 결단들을 통하여서 이번 명절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가정은 몰라도 오직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힘주어 고백했던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번 설 명절에 오직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헤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엉터리로 섬겼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다짐하며 이번 설 명절에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많은 은혜를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